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긴 하겠지만 고린도서 강해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지만 다시 한 번만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찬양 부르고 설교와 함께 있어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이 찬송의 신앙 고백이 진정이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강해를 잠시 쉬고 교사주일 절기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경로 관광 여행 중에 제 차에 동승한 권사님들 두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들 두 분과 함께 장소를 이동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동승한 권사님 한 분께서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이사라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하시는 권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기에 저도 진지하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권사님의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옛 도시 흔적터만 남아있지만 특별히 이 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이 보이는 헐몬산이 육안으로 들어오는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기 때문에 이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러 땅보다도 상당히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원래 이 땅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땅을 이어받고 북쪽의 분봉왕으로 통치하던 장소였는데 야육에 있었던 헤롯이 적어도 본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헌정한다는 차원에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질문하신 내용이 가이사라가 무슨 뜻이라고 물어보셨으니까 가이사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의 앞에 붙이는 이름인데 적어도 통치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배국가의 어떤 도시에서 도시의 이름 앞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분명한 구비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황제의 위용에 맞는 도시의 크기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 도시가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하사받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가장 한복판에 광장을 설치하고 그 광장에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신전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니까 높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도시는 해발이 높은 도시여야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점에 있어서 세 번째 조건이 자연적으로 갖춰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해발 325m 지점에 위치되어 있는 도시니까 도시 자체가 높은 도시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헤롯 빌립이 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했고 결국은 완성된 뒤에 이 도시, 자기의 이름을 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의 황제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도시를 받고 본인이 흡족해서 앞에 칭호를 붙였는데 그때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딴에는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권사님, 왜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궁금하셨죠? 그리고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 설교하러 나오신 목사님께서 가이사라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다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말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라는 뜻은 그 도시를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하냐면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사러 갔다가 그 도시를 발견해서 가이사라라고 붙였다. 이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가이사라라는 이 단어가 강아지를 사러 가서 발견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다.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 목사님이 농담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고 재밌던 것은 같이 동승했던 또 다른 권사님이 그 말을 받자마자 박장대소하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말을 한 권사님은 가끔 그렇게 저를 웃겨주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강아지를 사러 갔다가 발견한 도시가 가이샤라면 말을 사러 갔다가 발견하면 마이샤라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성경에 가이샤라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이샤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듣고 있다가 생각한 소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가이샤라에 대한 부분들을 농담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못 배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안에서 잘못 배운 것이 있으면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워야 하는 배움은 첫 번째 잘못 배운 것보다는 똑바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가이샤라가 강아지를 사러 갔다가 발견된 도시고 마이샤라는 말을 사러 갔다가 발견된 도시라고 어거지를 부린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김기성 목사께서 쓰신 끙끙 앓는 하나님에서 김 목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죄는 무지함과 연결되어 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 무지함이다. 그런데 김 목사의 이 갈파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죄는 무지함과 연결되어 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 무지함이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려 하지 않는 무지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 배운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 지금 현장에서 각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개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의 공통 분모는 교회 학교의 위기감입니다.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바른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교회 학교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국 종교 분포도에서 국가 센서스 결과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불교를 누르고 종교 점유율 1위에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고무되어 이제 우리 기독교가 1등 종교가 되었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불교를 누르고 1등 종교에 올라선 이유는 기독교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상당수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삭제한다면 기독교가 종교 분포도 1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일 것입니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교육전 사역을 하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이런 전화였습니다. 금년에 여름성경학교 시즌 때 본인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 담당 전도사가 후배인데 본인한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번 여름에 아우리치를 가고 싶은데 아우치를 가는 무자릿교회 도시의 미자릿교회 그리고 농촌교회 혹은 섬교회를 소개해주면 그 교회에 가서 아우리치를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금 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듣고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선배님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제천 지역에 있는 그럴 만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울 수 있는 아울리치의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폼 잡으려고 그렇게 도시의 대교회에서 아울렛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십니까? 농촌의 주일학교 교회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인 것을. 제천 지역에 청년회와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수다히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가 우리한테 도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바른교회 아카데미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장신대 기독교육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장감성침 순복음교회에 5개 교단의 교회학교의 학생의 수를 10년 데이터를 통하여 뽑은 자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진 교수에 의하면 그가 발표한 보고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조사를 해봤더니 학력인구, 여기서 학력인구라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교에 가야 할 인구, 학생 수입니다. 이 학생 수가 감소율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32.4%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학교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학교의 수가 줄어든 것, 인구수가 당연히 없으니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박상진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학령 인구의 감소율이 32.4%인데 비해서 교회 학교의 숫자가 줄어든 퍼센티지는 34.2%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1.8%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구 대비 분포도보다 교회 학교의 수가 훨씬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근무하는 목회자에게 국민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던 중에 연세대학교 교목실에 있던 목사님이 그 기자에게 했던 웃지 못할 일을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미션스쿨입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학기 동안 채플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도 채플에 많은 믿지 않는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들, 신문을 보는 아이들, 뒤에 누워서 자는 아이들, 잡담하는 아이들, 비아냥거리는 아이들, 수없이 많은 채플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채플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했던 목사님의 설교 텍스트가 출애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출애굽기였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채플이 끝났습니다. 믿지 않는 학생 한 명이 교목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교목실장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참 아팠습니다. 그 학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채플에 오신 강사께서 출애굽기를 갖고 강의했는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출애굽기 했는데 뭘 구웠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가 뽑기입니까? 굽기입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출애굽기가 무언가를 굽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은 나는 다 살았어. 나는 괜찮아. 이제까지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 해왔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세계는 캄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지금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시대의 영계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1세기의 우리 세인교회 같은 교회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할까? 이 교회학교의 위기 속에 도대체 우리 세인교회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세인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할까? 저 역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오늘 심의하지만 우리 세인교회가 21세기의 교회학교의 위기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찾아야 할 대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렴풋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4장을 지금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본 이유는 교회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한 나머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는 이미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했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울의 심정 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바울은 이 글을 저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와대고 있는 저들에게 뭔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권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자식에게 체벌을 가할 때 한 손으로 때리는 부모는 친부모이다. 그러나 두 손을 동원하여 때리는 부모는 의부모이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향하여 두 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기록되는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세테오는 원래 문자적으로 뭔가를 강하게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타일른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타일 때 쓰는 단어가 누세테오인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오늘 14절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무라는 이유처럼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격. 바울은 아버지의 자격으로 자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본문 주제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있습니다. 권수미 권사님도 교직에 있습니다. 홍표 권사님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순 자매가 지금 의림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교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사되지 않고 스승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이 어떤 존재입니까? 교사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스승은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보다는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조선 시대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의 아이들은 스승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 신학교 후배 한 명이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아픈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교수직 못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교수직도 못 해먹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신학생들이 평가를 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선생님의 강의 조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선생님과 인간관계를 통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영문학을 전공할 때 영문학 교수가 되든지 영문학 공부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탁월한 선택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아니고 스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자격을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스승은 낳는 자입니다. 교사는 낳지 않지만 스승은 낳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승이 낳는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낳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격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시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 한다라는 책을 보다가 그때 어머님도 살아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가슴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 글을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오늘날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대들의 부모들은 참으로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았다. 그대들의 필요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대 아버지는 몇 번의 양심을 접었을는지 모른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 그대 어머니는 몇 번의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의롭지 못했던 당신의 행동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 모르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지 모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인 이유는 당신을 품기 위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식을 페룬아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가정주일 설교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제가 접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있어야 학교가 살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 교사는 물론 교회를 살릴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학교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분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사 주일에 너무 단순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의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안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가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대안을 말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21세기 교회의 위기론이 있는 바로 이때, 심지어 교회 학교의 폐지론이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할 대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스승을 양육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대안이고 교회의 대안이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500명, 300명, 200명 이상 목표를 두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복음들을 증거해서 그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사들이 한 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 학교가 천착해야 할 오늘날의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스승이 되기 위하여 그는 노력했고, 그리고 오늘 권하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격을 갖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학자인 파커 파머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파커 파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의 용기는 자아세계의 가장 진실한 곳에서 우러나온다. 그 용기는 학생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해줌과 동시에 탐구하고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용기이다. 이 용기는 학교에서 주는 교사들의 용기이겠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파커 파마의 이 이야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건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진정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AD 29년에 빌립보를 들어갔습니다. AD 49년에 빌립보에 들어가 세운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한 이후에 세운 교회,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를 전도한 뒤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뒤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그 여종을 회심시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수많은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고 돌아섰고, 심지어 간수장까지 회개하게 만드는 적지 않은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립보서라는 바울이 쓴 편지는 AD 55년부터 62년경에 쓴 편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49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뒤 짧게는 6년, 길게는 13년 뒤에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세웠지만 그가 이미 떠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목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지 길게는 6년, 짧게는 6년, 길게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후임 사역자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전임자가 잘하고 간 뒤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전임자가 잘한 교회는 후임자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인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던 2인자들이 사도 바울의 흔적 때문에 목회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뭔가 사역하면 에이 바울 사도님은 이랬는데 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추측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딘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2인자들에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갖고 있었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빌립보 교회 2인자들이 기뻐한다는 소식이 감옥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웬만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바울이라면 아마도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괘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풀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 말씀을 풀면 이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고소하게 여기는 저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기지개를 펼 때가 됐다고 기뻐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런데 나는 저들이 기뻐한다는 소식이 듣고 난 뒤에 그것이 정말로 기쁘다. 저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로 기쁘다 라고 박수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옵시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깨소금처럼 여기는 제자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며 깨소금처럼 박수치고 있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그것 때문에 더욱 기쁘다고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이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이란 단어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많이 얘기했던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하는 것을 보며 저들이 불쌍하게 유리하고 있구나, 내가 저들을 민망히 여긴다고 표현했던 스프링클 리조마이, 심장, 내장이 끊어진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스프랑크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끊어지는 정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던 제자들 향하여 도리어 그들을 격려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심장을 갖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답이 하나입니다. 그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 그는 빌립보를 품었고 고린도를 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인교회 교사 여러분, 감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반의 학생들을 더 많이 불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그 한 명의 영혼을 아버지 같은 스승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교회 학교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경로 여행의 장소가 묵호였습니다. 묵호항에 파킹을 하고 묵호 등대로 올라가는데 그 묵호 등대로 올라가는 그 오솔길에 동해시에서 관광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 오솔길이 바로 저는 보지 못했지만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됐던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촬영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아마 동해시에서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벽에 그림들을 그리고 아름다운 시구들도 거기에 쭉 적어놔서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벽 한편에 한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시가 너무 의미심장해서 제 휴대폰으로 한컷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저 그림입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등대가 어둠을 비추는 이유는 사랑을 잃고 길 위에 서성이는 눈먼이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직업의식이 발동했습니다. 이 시구를 오늘 주일날 써먹으리라. 등대가 어둠을 비추는 이유는 사랑을 잃고 길 위에 서성이는 눈먼이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천과 이 땅에 사랑을 잃고 길 위에 서성이는 수많은 눈먼이들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사들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 사랑을 잃고 길 위에 서성 있는 눈먼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품는 스승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21세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세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립시다. 아버지
교사들 전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스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스승의 마음을,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아이들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람과 영적 소명과 강건한 육체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캄캄한 미래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사명자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전체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어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드림과 헌신과 봉사와 간절한 하나님의 드리는 아름다운 심령파트를 받으시고 저들의 범사, 저들의 가정, 저들의 경영터, 저들의 직장, 저들의 자녀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세인교회를 아름답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멸려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사,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환우들 전체 위에, 군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